오늘은 특별 소명 안에서 구별되는 두 가지 형태,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에 대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소명 안에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을 구분하였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오늘 먼저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소명, 즉 일반 소명과 특별 소명, 그리고 특별 소명 안에 있는 외적인 소명과 그리고 내적인 소명,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기꺼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수단은 단순히 보조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수단들은 통로이며 귀관입니다. 수단이라고 하면 우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수단과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또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을 때에 이 수단들을 경히 여기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로 오직 자기만이 있다라고 하는 태도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원수 마귀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인격 교회가 없어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수단인 성경이 없어도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이 없어도, 또 어떤 이들은 인격 교회가 없어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가르치곤 하였죠.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판단하여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없어도 스스로 자신에게 있는 이성과 양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수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특별 소명 가운데의 외적인 소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외적인 소명은 불완전한 소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외적인 소명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과 진리의 내용들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것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외적인 수단, 즉 성경이 있고 진리의 내용들이 가르쳐지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외적인 교회가 있어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없으면 구원이 성취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하였던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 왕에 관한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특별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직접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지요. 그리고 그에게는 누구보다 넘치는 환경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암몬 사람과 싸워서 전투에서 이겼으며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직위와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자인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에게 내적인 표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내적인 표지가 그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은 부분적인 믿음, 불완전한 믿음으로 나타난 것이죠. 즉,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에 외적인 수단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내적인 표지가 확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내적인 표지는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그의 태도를 통하여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특별한 소명자임을 확증하였지요. 그리고 성경은 그에게 나타나는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그의 구원을 확증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도덕적으로 나타나는 완전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흠이 없고 결함이 없는 완전한 삶으로 사람 앞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완전한 삶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가 구원받은 자라고 확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완전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특별한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에게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확정하셨던,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 특별한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확정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가 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특별한 마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에 관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믿음과 대비가 되고 있죠. 불완전한 믿음의 태도는 본성적인 자아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여전히 중심에 올라서는 태도,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태도, 여전히 자기가 우선되고자 하는 태도, 이런 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에게 여전히 본성적인 자아가 우세함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상 가운데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과 의지가 지배되고 있다면 아직 여전히 내적인 표지가 확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번에 특별 소명의 내적인 표지는 바로 분리로 나타남을 확인하였죠. 이 분리는 단순히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 본질적인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이 분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자기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마음이 나타나는 것, 의문과 불신과 또한 부정한 태도로 나아가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뢰로 나아가는 태도가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바로 구원 얻는 자들의 믿음의 태도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왕은 특별한 은혜의 수단들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왕은 버림을 받았던 것일까요? 왜 사울왕은 버림을 받은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부복하는 태도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뜻과 자신의 본성적인 경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에 증거되어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가혹할인 만큼 완전한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죄 없는 짐승들, 양떼와 소와 그 모든 나귀들조차 죽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불쌍한 것들, 약한 것들은 살려줘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사의 예물로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꼭 이 모든 것들을 전멸시켜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울 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게 되어지는 의문이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의 이성과 양심으로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않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공고로 지침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또는 교사나 목회자들을 통하여 나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납득이 되십니까? 그것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아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의문 가운데에서 신뢰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불신의 길로 나아가느냐, 불신으로 나의 뜻으로 나아가느냐, 신뢰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의 길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령하셨습니다. 은혜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기쁜 선물, 귀한 관계성, 혈육보다 더 긴밀하고 나에게 더 많은 희생과 섬김을 이루어주는 인격적인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수단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 은혜의 수단들을 무시하고 또는 불신하고 때로는 더 나아가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나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 원수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한 불신으로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인 것이죠. 은혜의 수단이 없어도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시험은 매 순간 발생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성을 통하여, 가장 소중한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가족을 통하여 형제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직접 명령하셨죠. 아벨을 죽이지 말라고, 그 혈기와 분노를 내려놓으라고. 특별한 은혜가 가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버려진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부모님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은혜의 수단들을 가인은 끝내 무시하고 자기의 본성적인 혈기를 따라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도 특별한 은혜 안에 있었지만 그에게 내적인 표지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끝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의 인생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으며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조명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진리의 말씀들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온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여전히 의문과 불신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시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확정될 것인가? 확정되지 않을 것인가? 그 표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은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 우리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더 큰 능력과 권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한 그가 행했던 이 태도는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삶에서 동일한 일이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들도 취할 수 있는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영적인 본질을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외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은 육체를 상징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의 기원을 찾아가면 이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척 딥나가 낳은 아들입니다. 육체의 혈통을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와 대립하고 전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시작했을 때에 최초의 싸움이 아말렉과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호렙산 반석 위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오직 아말렉과의 전투는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는 그 부복의 상태가 멈추면 지는 싸움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라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7장 16절.
이 싸움의 이 의미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자라면 이 싸움이 단순히 육체와 외부 종족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이 됐을 때에 그의 믿음을 시험할 영적인 싸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이것은 육체와의 싸움이며 너의 본성과의 싸움이다. 너는 너의 본성, 타락한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 사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의 직무, 거룩한 영적인 직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건설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는 건설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의 싸움이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내부 육체와의 싸움임을 알게 되었지요. 이 내부의 육체,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부복하고서야, 그리고 나서야 가나안 정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육체를 진멸한 자들, 육체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두는 영적인 상급이며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으로 나아가면 그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내적인 표지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 소명에서 외적인 소명의 효과와 내적인 소명의 표지가 구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 소명을 받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헌신과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표지, 내적인 은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헌신으로, 그의 섬김으로 오히려 자기의 뜻과 의를 주장하는 경향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도 그의 믿음의 태도는 자기의, 자기 주장, 이것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결말지은 자, 그가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이죠. 그가 바로 가인이었던 것이죠.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의를 따라서 십자가와 원수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하였던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내적인 소명이 이루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부복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이것이 내적 소명의 표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지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사울 왕의 의지와 다윗의 의지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특별한 은혜로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소명의 외적인 수단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적인 수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내적인 수단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사람은 새 마음으로 온전한 신뢰의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마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선물인 것이지 우리가 새 마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마음의 표지의 정체를 보십시오. 내 자신이 의지를 내어서 내 안에 있는 불신과 의문을 해결한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혈기와 분노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 의지로 해결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진실의 조명 또는 끝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 상태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그 순간 회복된 것입니까? 내 자신의 노력입니까? 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간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조차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론 한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육체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더럽혀져서 우리 스스로 불가능할 때조차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다시 새 마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뻐하며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관계성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불신,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상처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납득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혈기가 나고 매 순간 우리는 마음이 상하여 주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특별 소명 안에서도 내적인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 원수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광채가 비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영광의 광채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내주로 복음이 비추어질 때에 그 실상이 무엇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드디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진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두껍게 겹겹이 쌓여있던 우리 자신의 관념과 가치관이 벗겨지고 끊임없이 진리가 비추어져서 마지막 그 중심에 이를 때에 보여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의 광채가 비추이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보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증표가 확증되는 그 시점, 온전한 믿음이 나타나는 그 표지가 나타나는 그 태도의 자리,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어린 양의 인격임을 하나님은 선포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적 소명의 성취, 그리고 교회가 가르쳤던 내적 소명의 표지이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구별하고 가인과 아벨을 구별하며 에서와 야곱을 구별하고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하였던 그 실상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며 바로 어린 양의 인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비추어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에 그 태도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특별 소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까? 그 의지를 나타낼 때에 그 의지는 외적 소명의 표지를 나타내요. 특별 소명 안에서. 그러나 내적 소명의 표지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가? 즉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내가 죄인입니다. 복중에서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내면의 태도를 나타내었죠.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손영환 목사님은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잘 죽기 위한 종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분들이 나타내었던 내적 소명의 표지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의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향과 태도로 나아가고자 합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은총이며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 일생을 마감해도 그는 또한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구원의 성취,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내적인 표지,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소원하며 이 은혜를 간직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겸비한 자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